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했었던 내용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에서 이 큰 환난이 올 것이다, 큰 배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교회의 초대교회의 그 순수성이 이제 떠나가게 되고 중세에 들어서 어떤 교회의 권력과 또 부와 그런 명예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타락하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그 이후에 그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던 것은 종교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로마 교회에 문제가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했는지에 대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개신교와 가톨릭교를 분명하게 구분짓고 있는 교리상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지상의 교회의 수령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이 교리는 로마 주교만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대리자 혹은 대표자요, 교회의 가시적인 수령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12장 교회에 대한 이 교리를 배우면서 이 교회의 지도권에 대한 이 성서적 견해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리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교회의 가시적 수령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를 그렇게 세우셨고, 교황은 베드로의 계승자라는 가정하에 그들이 그러한 이 교리를 내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그 수령의 무오설입니다. 로마 교회의 명성과 영향력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이 교리는 이 교회나 수령이나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신적인 교회를 통하여 모든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하늘로 인도하도록 의도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신앙과 교훈은 오류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모든 것에 결점이 없다,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서적 견해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이해력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비성서적인 내용입니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처하는 것이며 굉장히 오만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바꿔야 되고 더 그 진리를 발전시켜야 되는, 그래서 현대 진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빛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적용하고 또 전해야 되는 그런 현대적 진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사업을 가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24장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이 시간에 더 깊이 다룰 예정입니다.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양을 잡아 대신 피를 흘리게 함으로 그 용서함의 약속을 받도록 하는 어떤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원형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고, 또한 그 드리는 제물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분은 단번에 드려진 제물로서 그리고 중보하시는 제사장직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그 중보 사업의 믿음을 이 교황과 사제와 이 고위 관직들에게 그것을 넘겨버립니다. 이것은 지난 12장 교회에서도 다뤘던 만인 제사장직, 모든 교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직이다라는 그 성서적인 내용과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참고로 예수님도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했을 때 거기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 참남하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결코 누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미사라는 것이 바로 이 비성서적인 교리의 결과입니다. 미사는 인간 제사장이 피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그들이 주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에서처럼 다시 드려진 바 되므로 미사는 신자들과 죽은 자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서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이거 성경이랑 맞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안 맞아.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위에 있기 때문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전혀 불쾌할 이유가 없어요. 불쾌하다는 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천주교는 성경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위에 있기 때문에 교황의 그런 권위가 더 높기 때문에 그거는 너희랑 우리랑 다른 점이지 그거 갖고 우리를 비난할 이유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선행의 공로적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행위는 그 구원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이 1도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누누이 배웠습니다. 선행은 구원의 결과이지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선행을 함으로 사람은 구원을 얻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많은 선행을 통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이미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이 선행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의 이 세상 사람들의 인식은 기독교보다 천주교를 더 선호합니다. 항상 기독교에서 나오는 안 좋은 언론들이 있어요. 이상한 목사들이 말이죠. 그렇죠?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다녀서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어디서 얼굴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요. 목사라고 이야기하기가 민망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한 그런 일들도 하지만 그것이 너무 언론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아주 순수한 신앙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까지도 차라리 욕을 먹고 있는 상황. 하지만 천주교는 그렇지 않아요. 천주교는 굉장히 깨끗하고 청렴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옳은 말도 하고 그렇게 아주 좋은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또 세력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제가 잡혀갈지도 몰라요. 이런 말에 그런 시대가 옵니다. 제가 나중에 그런 주제로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여론을 통해서 사단이 이 사람들을 움직여요.
우리 교회에 핍박 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사단이 맘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어요. 뭐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교회에 누가 코로나 걸리면 그거 갖고 충분히 언론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안식일 교회가 굉장히 사회악적인 그런 교회다. 이렇게 몰아갈 수 있어요. 사단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받는 피난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천주교는 죄인의 마음에 주입된 은혜의 결과인 선행은 공로가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각 개인은 구원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여분의 공로라는 것이 있어요. 여분의 공로. 구원을 얻는 데 필요되는 것보다 더 많은 선행을 하게 되면 이 여분의 공로를 축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여분의 공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쓸 수 있어요. 좋은 일이죠.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공로를 세우면 그 공로를 채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서적이진 않아요. 죄인들은 그들의 마음에 주입된 의를 기초로 하여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고해성사와 면죄의 교리입니다. 고해성사는 그리스도인이 세례 후에 지은 죄의 사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례입니다. 고해성사는 다 아시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일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냐면 바로 이 사제가 해주는 것이죠. 그들은 사제에게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사제가 부과하는 그 죄의 용서를 위한 어떤 과제를 줍니다. 고행 같은 것이죠. 그러나 고해성사는 죄인을 완전히 해방시켜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현세에서 혹은 연옥이라는 곳에서 그 어떤 형벌을 받아야 돼요. 이 형벌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에서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면죄부라는 것입니다. 면죄부는 죄책이 면제된 후 지은 죄 때문에 받게 되어 있는 일시적 형벌을 면제시켜줍니다. 산자와 연옥에 있는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면죄부는 참회와 지시받은 선행을 행한다는 조건 하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지시받은 선행이란 과거에, 지금은 그렇지 않겠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돈을 주고 이 면죄부를 사는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일시적인 형벌에서 면죄를 가능케 만드는 이 순교자들, 성인들, 사도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여분의 공로 때문에, 그들의 공로 때문에 이 일시적인 형벌에서 면죄가 될 수 있다라는 기초를 갖고 있어요. 교리를. 그래서 그들의 공로가 공로의 보고, 공로가 어디 모아져 있는 보고가 있어요. 그곳에 저장되어 있다가 이 공로가 모자라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양도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선행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계승자라고 자처하는 교황이 이 보고의 열쇠를 갖고 있어요. 이 선행 열쇠를 갖고 있는 이 보고 열쇠를, 이 여분의 공로가 잔뜩 들어있는 그 창고를 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교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고로부터 백성들에게 저장된 공로를 나눠줌으로써 일시적 형벌을 면제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때 당시에 그들의 교리였고, 지금은 바뀌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바뀌었다는 것은 오류라는 거니까. 그러면 그 무호성이 성립이 안 되니까 그렇겠죠.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권위가 교회 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세기를 통하여 교회는 이교의 신조들, 성일들, 그리고 상징들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의 수많은 그런 어떤 의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교, 태양신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교와 혼합된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일반 기독교에도 있어요.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조금만 찾아보면 됩니다.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보면 나와요. 기독교, 이교 뭐 이런 식으로 구글이나 그런 데 한번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을 때 이 로마 교회는 그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하여서 성경 해석의 권리를 오직 교회에만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해석 못한다. 이해 못하고 교회만 해석할 수 있고 성직자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성경을 가질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닌 교회가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종교 암흑 시대는 성경을 볼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교회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오류들을 만들어냈으나 성경을 볼 수 없었기에 말 그대로 눈뜬 장님이 되어 그것을 그대로 믿고 구원에 대한 기쁨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종교 암흑 시대였던 거죠. 종교 개혁은 이 성경을 볼 수 있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4세기에 요한 위클리프는 영국에서 최초로 성경 전설을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성경만이 오류가 없다는 가르침이 종교 개혁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는 종교 개혁의 새벽별로서 그리스도 교회를 무지 가운데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저술들은 또 다른 종교 개혁가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성경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위대한 복음의 진리로 돌이킵니다. 종교 개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그가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복음의 진리로 인도하는 한편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그 교리를 맹렬히 비난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나 사제 그리고 고행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그리고 구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면죄부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의 피 때문에 그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텐베르크 성의 만인 성자교회 이 문 앞에 95개의 논제를 붙인 사건은 아주 유명합니다.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 하면 항상 등장하는 그림이 이거예요. 이렇게 성 앞에서 이렇게 망치로 이렇게 이것을 박는 그런 모습, 종교개혁의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죠. 사제나 인간의 고행이 죄의 용서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것들을 가능케 한다는 그리고 그들의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서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글을 게시하게 됨으로써 이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인간의 유전들은 결코 성경 외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교적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권위, 교황이나 공의회나 교부들이나 왕이나 혹은 학자들 그들도 결코 이 믿음의 양심을 지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피 흘림의 고난의 시작을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시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성경이 없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물론 무거워서 좀 손목이 아파서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을 구할 수 없어서 어디서 안 팔아서 못 사고 그러는 시대는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이 더 정확한 의미를 위해서 수많은 번역본들이 있어요. 한글 성경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공동 번역, 수많은 그런 번역들이 있어서 그 성경책들만 이렇게 펴놓고 그 단어들만 연구를 해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종류가 엄청 많아서 그 종류를 찾으세요, 그렇죠? 나는 큰 글자를 원해요. 표지가 이색이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다 맞춰서 살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한 시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큰 성경책이 어디에 들어가요? 이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가요. 참 신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안 갖고 다녀도 될 정도예요. 핸드폰만 갖고 다녀도 됩니다. 달랑달랑 이렇게. 옛날에는 성경책 안 들기 위해서 가방 이렇게 챙겨갖고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주머니에 쏙 넣고 오면 되니까 뭐 이렇게 부담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또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와야 된다 이런 또 이야기들이 또 주장들이 있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건 성경책을 들고 오는 게 좋겠죠. 왜냐면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카톡 오면 카톡이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주머니에 진동으로 해놓든지 해서 그렇고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PPT로 띄워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이 결코 성경을 없애는 일을 못해요. 아예 성경을 다 없애도 디지털로 남아요. 10100 이걸로 남기 때문에 이걸 결코 없앨 수 없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통독을 하게 되면서 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좀 요즘 읽고 있는데요. 성경 통독을 읽으면 그 성경 통독 내용이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가면서 그 MP3도 같이 나와요. 보면 안 되네. 이래서 이런 걸로 보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제가 좋더라고요. 지금 맥체인식 성경 읽기로 하고 있어가지고 차례대로 안 읽고 창세기, 시편, 신약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서 이걸로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요게 아마 제가 읽기는 무료로 알고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이 제가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거는 제 생각에는 성경을 펴놓고 이걸 그냥 틀어놓고 읽으면 좋아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스케줄을 짜서 이렇게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야 됩니다. 자기가 알아서 틀어줘요. 틀어주고 그러면은 만약에 또 며칠 안 읽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또 알려줘요. 왜 안 읽으세요? 성공 이렇게 그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개혁도 그 힘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교회 개혁은 16세기에 끝나지 않아야 했는데 이 개혁자들은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대도 기간에 잃어버린 모든 빛들을 다시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늘 아래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중세교회의 앞뒤를 끊어버리고 성서를 세상에 배포하고 기본적 복음을 회복했지만 다른 중요한 교리들을 발견하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신학적인 활동으로 법석을 떨었지만 영적인 진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순수성과 열정이 그대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지만 역사는 언제나 반복이 됩니다. 부흥이 있으면 퇴락이 있고 또 회복이 있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레데릭 파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는 예속으로, 보편적 원칙은 비천한 요소들로, 진리는 교조주의로, 독립은 유전으로, 종교는 제도로 바뀌어졌다. 성서에 대한 살아있는 존경심은 영감에 대한 죽은 이론으로 대치되었다. 온화한 정통은 냉혹한 획일에, 그리고 살아있는 사상은 논쟁적 변증에 그 자리를 내주었다. 그래서 그러한 쇠퇴 가운데 있게 되다가 이제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남은 자손이 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그러한 교리들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그 성경을 읽고 연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것이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들에게 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언젠가는 그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저희들 믿고 바라오니 저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